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유럽에서는 각종 운동 경기가 성행합니다. 아테네에서는 올림피안 경기가 열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스미안 경기가 2년마다 개최되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을 다니며 전도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교회 운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 합니다.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 다 우리 신앙 경기를 저 올림피안 경기와 이스미스 경기에 비추어서 비교하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승한 성수에게 최고의 영광인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받을 면류관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세월이 흐르면 잊혀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유는 상을 수여한 군왕이 죽고 상을 받은 영웅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저 1세기의 고린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많은 영웅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상의 수여자가 영원하고 상을 받는 사람이 영원하고 상의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받을 상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상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 그걸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우리 성경은 4가지의 경우를 들면서 하나님의 상 받는 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의 것이다. 상이 있다. 그리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24절이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합니다. 고대 올림피안 경기나 이스미안 경기는 종교 재정과 더불어서 도시의 화학과 예비 병사, 예비 장군을 만들어내는 체력 단련의 장이었던 겁니다. 시민들은 경기의 승자가 되는 것을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선수들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다름질이라고 하는 말은 돌진하는 것, 힘써 전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강조점은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고 앞을 향하여서 중단 없이 달려가는 최선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 기록 경기. 그래서 남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를 위하여 인내하여야 되는 거지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 경기에 우승하는 것도 운동 경기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합니다. 신앙 경기를 하다가 운동선수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경기장에서 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야 됩니다. 중단하지 말고 다름질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 얻기를 바라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요한 박겔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군에 체포되어서 화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듭니다. 여러 형제들도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수하시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박겔을 향하여서 박수를 쳐주면서 찬송을 부르며 요한 박겔을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다름질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 면류관을 얻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상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천의 경기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일의 하나님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경주를 합니다. 어떤 경기든 최선을 요구하지 않는 경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최선으로 다름질하는 자의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상, 면류관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하는 사람, 우승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합니다.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절제한다고. 여기 절제라는 헬라 말은 엔크라튜마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엔크라투오마이. 엔이라는 말은 속을 말하는 겁니다. 안을 말하는 겁니다. 튜오마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말은 힘을 속에 가두어 놓는 걸 가리킵니다. 당시 아테네의 올림피안이나 고린도의 이스미안 경기의 참가자들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됩니다. 그들은 순전한 헬라계의 남자여야만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명문가의 청년이어야만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노예가 되었거나 범죄한 이력이 없어야만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선수는 오늘의 태능 선수처럼 10개월간의 엄격한 훈련을 마치고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단시 선수는 규칙에 복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코치의 지도에 순복할 것을 서약합니다. 식사와 휴식과 오락은 통제됩니다. 매도 수없이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문의 영광과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죽음을 넘나드는 훈련에 참고 절제합니다. 당시 선수들의 엄격하고 고된 훈련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려는 젊은이들은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노력해야 된다. 그는 더위와 추위를 겪어야 하고 사랑과 술을 끊어야 한다. 경기자들의 얼굴에는 주먹으로, 몸에는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맞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영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참는다. 라는 고대의 기록입니다. 공자도 군자에게는 3가지 경계할 것이 있다. 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젊었을 때는 색을 경계하고, 중년이 되면은 혈기를 조심하고, 노년에는 욕심이 많아지니 욕심을 경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승자가 되고 잘 살았다. 이긴 자가 되는 것은 힘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얻는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세월이 지나면은 자취를 감추고 퇴색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상은 영원히 시들지도 않고 영원히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썩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썩어질 승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이렇게 절제하거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는가 라는 말로 교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신앙 경주자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선수들 그 체중 관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에 삼가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몸 안에 있는 힘, 곧 본능과 욕망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 절제한다.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상 면류관은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이거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나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향방이라는 말은 목표를 말합니다.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다. 목표가 없다. 목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때로는 목표를 잘못 정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목표를 가리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지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못한 태도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천국은 나중이고 죽은 후에 가는 것 아니야? 이런 태도 역시 신앙 경주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가지겠다고 하는 엘리야 시대에 저 갈멜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 경주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밭으로 안 가고 뒤를 돌아보지. 우리는 신앙의 형제 자매와 함께 경계하지만은 사람은 목표가 아닙니다. 친구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목표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계자요 소아시아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ig나티우스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로마의 트리안 황제 때에 순교합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는 도중에 용감한 성도들이 자기를 구출할 것이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호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ig나티우스는 짧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 노력 대신에 내가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유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써줍니다. ig나티우스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히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의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ig나티우스는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순결하게 될 것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모든 죄악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ig나티우스는 그렇게 목표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 면류관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신앙과 목표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경주에 목표가 분명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상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됐어. 이런 방종한 삶, 그들에게는 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버림당하면 어쩌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둘라고게오라는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종이라고 하는 말과 아고라고 하는 인도한다라는 말이 합해진 것이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노예가 시장에서 팔려갑니다. 노예를 산 주인은 노예를 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것을 연상을 시키면서 바울은 내가 상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를 산 주인에게 끌려가듯이 내가 복종을 시킨다. 나를 복종을 시킨다.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구원을 얻지 못할까, 그게 겁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화 과정에서 오는 하나님의 상, 면류관을 나는 받지 못할까,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했다고 하는 그 말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상을 받기 위해서 경기 규칙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다 알려주고, 나는 상을 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기를, 노예가 자기를 산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상, 면류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은, 면류관은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나는 상 받지 못하면 어쩌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한결같이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긴 자에게는 내가 내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다. 이긴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은 충성한 공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파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열매를 구경할 수 없듯이 힘껏 경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싱 경기장에서 마라톤을 할 수 없고 축구 경기장에서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경기 규칙에서 따라서 경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천인의 경주를 합니다. 영천의 성도들은 자유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의 선수들이 달리는 그런 경기를 못합니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건 우리 몸에 안 맞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경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교회를 위하여 경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은 경기입니다.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신앙의 경기장에 선발되었습니다. 우리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질하는 자의 것이다. 상을 얻기 위하여서 달리는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절제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자의 것이다. 그것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상 면류관을 받아 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던 지금 예수를 믿었던 우리는 다 신앙 경기장에 선발된 선수들입니다. 선수는 힘껏 달려야 됩니다. 선수는 절제해야 됩니다. 선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선수는 내가 메달을 따지 못하면 어쩌지 겁을 내는 것처럼 나도 상을 받아야 된다. 주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된다.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 경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